찰스 카우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가 어느 날 시카고의 한 거리를 지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길거리에 미술품을 파는 그 화방이 있었는데요. 그 화방 앞에 어떤 한 소년이 무언가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하도 그 그림을 너그릴고 쳐다보는 모습이 너무나 기특해서 이 카우만 교수가 그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얘야, 너는 저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니? 그러자 그 소년이 아주 또박또박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을 대답했습니다. 예, 선생님, 저분은요, 저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죽인 병사들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울고 있는 분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십니다. 아주 또박또박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카우만 교수가 참 기특하다고 하면서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았는데요, 누군가가 막 뒤에서 쫓아오면서 이 카우만 교수를 부르는 겁니다. 돌아다 보니까 조금 전에 자기에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라고 하는 그 그림을 설명한 그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드릴 말씀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제가 그때 깜빡 잊어버리고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제가 여기 달려왔습니다. 그래? 그게 뭔데?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지금 그 십자가에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살아계시고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이 소년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그 구세주 예수를 확실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그야말로 복음의 진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아이의 에피소드를 지금 여러분 들으시면서요, 나는 지금 이 소년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 소년만큼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는가?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설교가 아무리 감동적이라고 하더라도요, 만일 그 설교가 예수님을 십자가나 그 무덤 속에 그냥 놓아두는 그런 설교라고 하면 그 설교는 결코 복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죽은 사람은요,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리이고요, 또 가장 확실한 기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속죄의 신앙을 갖는 것처럼 바로 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천국의 삶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절정이 뭐냐? 복음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이라이트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2000년을 지금까지 꿋꿋하게 신앙을 이어왔었던 가장 확실한 성경의 진리가 뭐냐? 바로 이 부활이고 또 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요, 세상의 어떤 평가에도 연연하거나 휩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보시면은요, 사방에 우겨 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이 부활 신앙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 신앙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4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나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의 인생관은요, 언제나 허무하고요, 또 반드시 자기 앞에 다가올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물질로 어떻게 해서라도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은요, 그러나 결국은 갈등하면서 항상 힘겨운 삶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관을 가진 사람은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서 언제나 주의 일에 열심히 힘쓰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믿고요, 하늘나라의 보상과 소망을 기대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인생관을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황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또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부활관을 가진, 그 부활의 신앙관을 가진 사람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의 말씀처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이 땅에서 주의 일에 열심히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수고하더라도 이 수고가 절대로 헛되게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주를 위해서 오늘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그 수고가 면류관으로 보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주의 일을 하다가 결코 낙심하는 일이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주의 일은 절대로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부활 소망은요,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아서요, 우리 인생 항로에서 노도와 같은 그 폭풍이 몰아치고 엄습한다고 해도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빨리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늘나라의 그 보상을 믿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선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귀한 약속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생명을 위협하는 그 칼날 앞에서도요, 화형 중에 그 불길 속에서도요, 사자의 이빨 앞에서도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 부활 후에 성령 강림은 우리의 삶을 아주 생동감 있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요,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문안을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할 뜻을 비치시면서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또 다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후에도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태도를 보면은요, 그 사명감에 있어서는요 아주 대단히 미온적이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 사명을 부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사명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요,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잖아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역사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이해했다고 해서 내 삶이 변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오직 이 부활 사건을 내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해한 후에 여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만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곧바로 그는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 길로 그는 거기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양심도, 내 믿음도, 그리고 내 헌신도 다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내 첫사랑도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성령의 부으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우리 모두가 다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그리고 이 부활주의를 허락하셔서 우리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모두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제 두려워하거나 멈칫거림이 없이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